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95편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5편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5편 6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배의 목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95편의 시는 이번 주 계속 그래왔던 것처럼 이름 없는 시인의 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알지 못하는 어떤 시인은 지금 찬양시의 양식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는데요. 나의 모든 고통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에게 복을 내려주실 뿐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참된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이 찬양시의 양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인은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다 내가 왜 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이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참된 목적을 찾아 살아가며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올리기를 소망한다는 그러한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길 원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예배 가운데서 시인이 발견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배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편 6절 말씀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지금 시인은요, 이 시를 듣는 모든 사람을 향해 두 가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굽혀 경배하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행위, 그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우리가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내 자신을 낮추는 행동을 의미할 것입니다. 또한 내가 굽혀 경배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내 삶에 일어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그 모든 행동을 우리는 경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것이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그리고 무릎을 꿇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을 굽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행동을 우리는 이것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예배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시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라. 한 번만 그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경배하라, 무릎을 꿇자라는 이 두 번의 표현을 통해 시인은 예배의 중요성을 재차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6절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시인은 이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이죠. 여기서 시인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한 분의 신이시자 나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이란 그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마땅히 나의 창조주 되신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봐야 할 단어가 무엇이냐? 바로 기르시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기른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냥 낳아놓기만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이를 낳았으면 그 아이를 기르는 과정이 있어야만 그가 성인이 되고 그 자신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제때제때 먹을 것을 허락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가 입을 옷이 필요할 때는 옷을 줘야 하고, 또한 그가 일을 할 시기가 돼서는 그를 일을 하라고 밖으로 밀어붙이는 것 또한 필요하고요. 그가 쉼이 필요할 때는 모든 것들을 그만두고 쉬게 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이 기르는 것의 목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신다라고 말이죠. 우리가 모든 것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제때제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충족시키신다라는 사실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시인은 지금 예배의 이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라고 말이죠. 시인은 마지막으로 이 돌본다는 단어를 통해 우리의 예배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본다는 것은요, 그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포함해 그가 그분의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어 나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호함으로 인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마땅히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을 시인은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 세 가지 이유에 대해 알아봤으니 시인은 이 가운데서 또 무엇을 발견하냐? 그렇다면은 예배를 드리는 참된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시인은 예배의 목적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말이죠. 예배의 참된 목적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실 뿐 아니라 우리를 향해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찬양의 가사를 통해, 기도 가운데 변화되는 나의 생각을 통해, 말씀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해서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삶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발현된다는 것을 시인은 이 예배 중에, 시인은 기도 중에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나의 삶을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예배의 목적을 온전히 찾아가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목적을 온전히 추구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일어날 엄청나게 나쁜 일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시인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서 시인은 과거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그 어떠한 사건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이 목적을 온전히 찾아가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8절에서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이죠. 여기서 이스라엘의 과거 사건을 조명하기 위해 시인은 두 가지 장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리바라는 장소고요. 두 번째가 마사라는 장소입니다.
이 무리바와 마사는 공통적인 똑같은 점을 가지고 있는 장소인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물을 찾을 수가 없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 속한 무리바와 마사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도무지 내가 마실 수 있는, 내 짐승을 먹일 만한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고, 물이 없는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매일매일 물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무리바에서, 그리고 이 마사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며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저항하여 싸우려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한 모든 행동을 향해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라고 말이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항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싸우고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 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지금 시인이 판단하기에 굉장히 악한 삶이었다라는 것을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서 그들을 악하게 보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순히 말씀으로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은 10가지의 재앙이라는 사람의 머릿속으로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엄청난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연스럽게 애굽 바깥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또한 홍해를 가르셨고요,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도무지 양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광야 땅에서 만나를 허락하심으로 그들의 모든 육신의 주림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토록 많은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보였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조사하는 그런 악한 행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러한 삶을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했다라는 것을 시인은 지금 이 9절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0절,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시인의 입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의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 무리바와 마사에서 하나님께 저항한 그 이스라엘 백성, 물을 공급해 주시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모든 능력을 보이셨음에도 하나님을 점점 떠나가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려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 저주받고 하나님께 심판받아 40년 동안 광야를 맴돌면서 그 광야에서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즉 애굽에서 탈출한 이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 악한 삶의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시인은 이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그들이 이토록 악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수많은 능력을, 하나님의 수많은 은총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며 하나님께서 멀어지려 하는 그러한 삶을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앞선 8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7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수많은 예배 가운데서, 그 수많은 제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너무나 많은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 예배를 드리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던 것은요, 단순히 나의 만족과 유익이었습니다. 내가 먹고 살 양식을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 내가 마실 물을 넉넉히 허락하셨으면 좋겠으며, 이 광야에서 빨리 벗어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빨리 들어가 정착하게 해달라는 오직 자기의 유익과 만족만을 추구하는 것이 그들의 예배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배 가운데서, 제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가운데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예배의 자리에 모인 것입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그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자리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를 나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미워하시는 일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모습을 보이며 그들은 자기가 하는 그 행동이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여 하나님께 회개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종국의 그들은 그 모든 죄악들로 인해 하나님께 심판받고 광야 가운데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의 목적을 온전히 찾지 못했다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단순히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누군가가 강권적으로 나에게 권유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부유함과 성공과 건강과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온 그 목적을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자리는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일주일에 한 번만 잠시 들어갔다가 내가 세상으로 나와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그 음성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참된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가 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너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온전한 선의 길이고 온전한 축복의 길일 것이다 라고 말이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죄에서 멀어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그리고 죄를 지었다면 즉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모여서 1시간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교제하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된 시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나의 예배의 목적으로 추구하며 산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며 하나님께 나의 40년을 희생하며 살았다고 생각하여도 내가 종국에는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가 예배의 목적을 온전히 찾아가 그 예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